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Y2K 기억하시죠? 네,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가 걱정으로 2000년도를 맞이했지만 별다른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200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를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됐고요. 특별히 교회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의 장터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의 장터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젊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네. 여기 박찬수 장로님이 이렇게 동안이셨어요. 네. 그다음 사진 보죠. 우리 유한모 장로님이 이렇게 재밌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또 교인들이 스스로 내가 올해는 이런 사역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역의 장터를 우리가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연장자 센터를 시작을 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참여하고 같이 나누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LTD 83기 스피리추얼 리더를 맡았는데 바로 2000년도에 LTD 33기 스피리추얼 리더를 처음으로 맡았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정현수 사모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90세셨어요. 그 노인의 몸으로 산까지 올라오셔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원영이가 3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목사님 모임에 그 연초에 있었던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 제 친구 목사에게 원영이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은 원영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른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 야단을 치면서 생각하기를 이 꼬마도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I and Thou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 관계이든지 가까운 관계이든지 자주 만나는 관계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든지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원영이가 마틴 부버의 책을 읽어서 그렇다고 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Life is a relationship.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 사실상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란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거미줄과 같은 관계 속에서 뛰어들어서 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라면서는 형, 동생, 누나, 언니 등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실하게 친구와의 관계를 찾게 되고요. 성인이 되면 결혼한 배우자와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사업도 교회, 하물며 자주 들리는 식당에서도 우리들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관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관계 때문에 그 사이에 시기하고 부딪히면서 오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초요 근원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채워주면 다 틀려버립니다. 관계의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늦게나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 아내와 형제와의 관계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사업상의 인간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이 다른 모든 관계들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치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왕열 집사님 한의사 계시죠? 제가 항상 이 속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제가 속이 안 좋으면 오셔서 침을 놓아주십니다. 근데 물론 배에도 침을 놓지만 발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제 짐작은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침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속이 뒤틀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충돌과 상처 속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속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속이 아프면 어디에다가 침을 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곳에 먼저 침을 놓아야 다른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었던 관계가 풀려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 30년을 해보니 목회가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면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학문들이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조금 이해하면서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오면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속으로는 침을 갑니다.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침을 갈아요. 남편, 아내,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는가를 보고 말씀에 침을 넣고 함께 기도에 뜸을 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관계를 이루고 문제와 상처들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바로 삶의 관계에 제일 앞장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삶의 기초요 근원이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덕목과 자질이
나옵니다. 바로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까? 바로 이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처음 인간에게 속삭였던 최초의 마귀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로 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권사님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십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왜 수요 예배를 안 나올까? 제 마음에 그 사람을 무조건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녁에도 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저는 판단부터 한 겁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온유와 연약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폭발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의 덕목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어요. 네 번째 덕목이 서로 용납함입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좀 무능하고 아내가 기대에 못 미쳐도 자녀가 말을 좀 듣지를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다니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를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고 우리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는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사실 우리 드림 공동체가 상당히 아팠던 해가 2000년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다가 어느 날 밤 피를 토하시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우님들의 기도로 지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위가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그때 수술을 받으면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하셔가지고 식도랑 창자랑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창자가 자연히 그 위의 역할을 한대요. 물론 그 이후에도 동부를 방문하셨다가 정말 거의 돌아가실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그런 교우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위암 수술을 위해 덤으로 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더욱 겸손해지셨고요, 상당히 온유해지셨고요, 많은 것을 참으시고요, 그리고 용납하시면서 사십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이 고백하시는 게 나는 내 생에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2000년도는 저희 교우님의 가정에 아들 중에 아들이었던 일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20살이에요. 참 어려운 장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우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가족에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같은 해 여름입니다. 2000년도 여름, 우리 교회 이철령 권사님, 이임숙 권사님의 장남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호영이가 똑똑하고 참 잘생긴 아들입니다. 버클리 대학 2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암이에요. 투병 중이었던 호영이를 병원에 찾아가고픈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50마일이라는 거리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천재이신 김학자 권사님께서 사랑의 마일리지 운동을 제안하시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마일리지 운동이 뭐냐? 캘리포니아 지도에 LA에서 호영이가 입원한 샌프란시스코지 표시를 하고 그곳까지 도시마다 나누어서 마일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일당 50전씩 해가지고 어떤 분은 10마일, 어떤 분은 20마일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고,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점심 식사 혹은 커피 브레이크를 위한 항목도 있었어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시라고 비행기표를 기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여 명이 가까운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린 민영이, 은영이, 원영이도 그동안 모아놨던 용돈의 일부를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아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호영 오빠가 몇 배의 힘이 날 거란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호영이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그 지도에 담아 보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영이를 위한 40일 연속 기도회가 있었어요. 호영이를 우리 모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동생으로 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한 교우님은 호영이를 위해 40일 연속 기도에 참여하면서 평생 이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었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호영이는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주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호영이가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잠깐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들에게 들려진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호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파워풀한 간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지 못한 고통과 아픔의 2000년도였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제가 17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용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목격하고 있듯이 지난 15년 한결같이 이 드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삶은 우리들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오래 참지 못해서, 제가 용납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번 새가족반 70기를 마치기까지 70번 동안 저는 새가족 환영회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들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목사의 책임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 같이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것은 제 책임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 사역자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가족 환영회를 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허무지 마시고 하나됨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